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볼 때에는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왕 위에 오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쾌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한편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주파나를 튕기느라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위에 오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분을 많이 챙기고 또 높은 그런 지위에 오를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들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행들 중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청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절하며 청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절하면서 예수님께 소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물었겠죠. 그때 어머니가 대답하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의 두 아들을 왕의 최측근에 앉게 해달라, 말하자면 가장 권세가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그런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한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를 예고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좌우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아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주님의 좌우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 있었던 같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역시 그 말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을 이제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몹시 성이 났습니다. 분노한 것이죠. 약삭 빠르게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 사이에 이제 분열, 내분의 조짐이 보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인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나라의 가치관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작은 자, 세상에서 섬기는 자,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자가 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많은 것들이 세상의 나라와 거꾸로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 뒤집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잘 사는 그런 요령일 수 있겠으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요령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남을 높이는 것이 잘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그 삶,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요 삶의 방식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실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우는 슈바에처 박사라든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데레사 수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의 나라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인생의 방식, 삶의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주님의 나라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오직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남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으나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귀한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나 자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터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귀한 것을 찾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제목을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 지구촌 아픔 당하는 그런 모든 곳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현장마다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천 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옵소서.